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우리 안에 좀 죄성을 좀 살펴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간쯤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문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죠. 자, 이것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이 이 땅에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광덕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하늘의 기적이 땅에서 능력으로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삶 속에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자꾸만 이런 일들이 많아질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자기 판단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신감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교만은 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건방지고, 그죠? 껄렁껄렁대고, 의시대고, 잘난 척하고, 그죠? 자랑하고, 폼 잡는 것으로 알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교만이라고 하는 어떤 죄 제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 나로 채우는 것, 이게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속에 나를 채우는 것이 교만이다. 하나님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장식품처럼 폼처럼 그냥 갖고 있으면서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은 내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받아야 할 분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 또 겸손의 출발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뭐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염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노예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피폐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내 인생을 좀 구원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라고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시죠. 바로 앞에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뱀과 전갈들이 막 우글우글하는 그 사막 땅에 너희를 물리지 않게 하셨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먹게 해주셨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오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해주셨다.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것을 바꿔 신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배부르고 소와 양과 염소가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너희 마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FC라고 하는 이 격투기, 이 싸우는 권투도 아니고 태권도도 아니고 권투와 태권도가 합쳐진 것 같은 이 격투기 시합이 있거든요. 그 시합 선수 중에 존 존스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오른쪽 가슴팍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문신으로 팍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니까 위퉁 벗고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뭐 줄넘기도 하고, 그죠? 막 시합도 하고 운동도 하고 훈련하면서 늘 거울을 볼 수밖에 없죠. 그 거울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항상 새긴 거예요.
이 선수는 믿음이 좋았던 누나에게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번 내가 운동선수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딱 사귄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야,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시합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그가 반칙으로 패한 경기 이외에 전부 다 전승을 거두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기어코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우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마음속에 교만과 거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야, 멋지다 이렇게 막 추앙해주니까 교만이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큼 잘하게 된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지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로 내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붙잡혔죠.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후회도 하고 그러죠. 좀 여러 가지로 막 마음 아파하지만 결국 한 3년 정도 감옥 살다가 거에게 보석금을 내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다시 열심히 훈련해서 다시 시합을 나가지만 전패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옛날 기량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약물을 복용합니다.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근육에 힘을 실어주는 약을 먹고 시합을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치스럽고, 그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선수로 전락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요. 힘든 형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팍에 새겨놓고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정을 받고 높아지니까 이 선수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낸 자기 공로로 변질되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성경은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너의 모든 인생도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교만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세리는 옆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뜨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에 저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를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나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않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를 추앙하고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데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기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날 가끔 빠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봉사도 많이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11조도 내지 않는데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나오지 않는데 왜 잘 되는 거지? 왜 복을 받는 거지? 도대체 난 뭐지? 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시험 들어 힘들어 했다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자기의 양심에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고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만의 반대가 겸손,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교만하다, 겸손하다 이 말 사실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실 분은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본능과 죄성을 통해서 자기를 기만하면서 교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 교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이 그를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고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출발하면서 돈까지 얹어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합니다. 혹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그때 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에 저들은 혼혈된 민족, 저들은 상종할 민족이 아니고 상종할 사람이 못한 이방인 사람보다 못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같은 한 민족인데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보다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정작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준 자가 누구냐? 바로 선한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류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엇인데 이 사람이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하다고 판단하느냐? 이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의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랑을 펼치는 자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본성과 죄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므로 이 교만을 어떻게 처리하고 물리칠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교만한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 구원자 되심을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교만한 것을 물리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것, 내가 운동 잘하는 것, 내가 만들거나 미술을 잘하는 것, 내가 키가 큰 것,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쁜 것, 우리 집이 부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성격이 좋고 좋은 친구들 많은 것, 또한 내가 잘하는 것, 자랑하고 뽐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내게 주신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넌 그것도 없냐? 야, 넌 그거 없냐? 무시하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이걸 갖고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것, 이게 교만을 물리치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제자 되신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을 물리치고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내 안에 교만이 있다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같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야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교만하다고, 내가 뭘 얼마나 죄인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 그래, 나는 교만하다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만을 정복하고 교만을 피할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한 삶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이 되게 임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편하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내일의 삶을 보장받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아과를 가더라도 소아암 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움 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생로병사. 거기에 이제 방송 나오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정신을 말똥말똥하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막 인터뷰하고 40년 동안 수면제 약을 계속 복용해서 암이 2개가 발생했는데 역추적해보니까 그 수면제를 40년 동안 먹고 잠을 잘 못 자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역학조사가 의료적으로 진료 소견으로 맞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오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잠만 잘 잘 수만 있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까지 계속 이비인후과를 다녔어요. 이비인후과. 제가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계속 비염이 생겨서 코가 꽉 막히는 거예요. 특히 한쪽 코가 막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넣고 약도 먹고 약 먹으면 막 혀가 달라붙고 막 바싹바싹 마르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잘 때 양쪽 코로 숨을 잘 쉬는 것도 이게 참 은혜구나. 축복이겠구나. 그것을 제가 아주 몸소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 잘 쉬는 것 또한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교만이 물러가고 겸손한 삶이 만들어지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만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느니라.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잘 될 때에도, 기도 대목이 없을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식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수족을 움직이고 잠을 잘 자고 또 건강하게 예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마음의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